나무석 가모니볼 반갑습니다. 추운데 잘들 지내시나요? 예,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바로 보이시나요? 예, 지금 우리 이거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매주 하는데 내용은 좀 더 심도 깊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한번 다시 정리해 봅니다. 수다원은 계율 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인데요. 수다원은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분이죠. 그리고 여기 안 써 있네. 감각종 욕망과 성냄이 조금 남았다예요. 결과가. 다들 동의하시죠? 수다원이면은 7번 안에 해탈이 최대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성자인데 욕망과 성냄이 많이 남았다면은 이거 이치에 맞나요? 성냄이 많이 남았다는 건 우리가 수다원 주위에 가면은 수다원이 때릴 수도 있다는 건데 화낼 수도 있고 우리를 해친다 이러는데 성자라고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조금 남았다. 깨끗하다 사람이. 이거 이치에 맞습니까? 이 정도 돼야 성자겠죠. 그래서 욕망과 성냄이 없애려고 뭘 했던 거냐면 계율을 했던 거예요. 계율이다라는 게 몸과 말과 이런 거로 행위를 나쁜 행위를 안 하는 게 계율인데 감각적 욕망과 성냄을 한다면 몸과 말로 나쁜 행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래서 실은 감각적 욕망과 성냄을 줄이려고 몸과 말로 행위를 자제한 거지요, 계율이. 마음은 지금 얘기 안 드린 게 계율은 완성했지만 마음속에 욕망과 성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계율까지 지키지는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계율을 방법론으로 했던 거고요. 삼매도 방법론으로 했던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무슨 방법? 욕망과 성냄을 줄이기 위해서. 왜 삼매를 욕망과 성냄을 줄이는 용도로 했는지 강론으로는 이따가 얘기 드리죠. 일단 통론으로 이렇고. 반야는 낮은 반야가 드러나게 되면 이것도 방법론이에요. 욕망과 성냄을 줄이는. 그런데 반야만은 나중에 100% 뒤에 해탈한 경우가 나오는데 반야 완성을 했다 이러면 이건 방법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사실은 욕망과 성냄을 줄이는 것보다 반야 완성, 탐진치 소멸과 반야 완성은 동의어지만 탐진치 소멸하면 반야가 완성된 거죠? 그렇지만 어떤 게 더 궁극적인 언어냐 하면 반야 완성이 더 높은 언어입니다. 탐진치 소멸은 방법론이었다는 거예요. 뭐가 되기 위해서? 반야 완성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이해하시고 사다함은 지금 부처님이 정답을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다함 나가기 전에 얘기하죠. 우리가 욕망을 없애는 게 쉽나요? 사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 맞습니까? 불교 공부도 부처님이 괴로움이다 정의하신 이유가 괴로움을 없애고 행복해져라 하고 말씀하신 게 계셔요.
궁극의 행복을 위해서 불교 공부한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괴로움이라는 단어를 먼저 앞세우신 게 이 세계에는 어떤 천상까지 가더라도 부분적 괴로움이 다 있다거든요. 그래서 괴로움을 없애야 100% 행복이다를 얘기하려고 이 모든 세계는 괴로움이 조금씩이라도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단어를 먼저 앞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아니 욕망이 행복한 거 맞아요. 즐거움이. 근데 그 욕망을 다 없애라 하는 게 쉽나요? 쉽지가 않아요. 그때 이따 설명할 텐데 쉽지는 않다. 근데 보다 큰 행복을 위해서는 욕망을 없애라 그러신 거예요. 보다 큰 행복을 위해서. 일단 지금 정답을 미리 주셨다는 것만 이해하세요. 우리한테 쉬운 건 아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끝까지 가는 길에 통론으로 답안지를 먼저 주셔야 우리가 쉽지 않아도 갈 거 아닙니까? 답안지를 주신 거예요, 지금. 이 답안지도 모르면 우리는 더 헤매요. 목적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첫째로는 궁극의 목적지, 두 번째로는 목적지까지 가는데 통론적 답이 없으면 우리가 일일이 가봐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 답을 먼저 주셨다는 거고, 사다함은 계율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인데 한 번만 더 태어나면 해탈할 뿐입니다. 수다움보다는 욕망과 성냄이 더 조금 남았다. 희박하게. 결정적으로 아나함 가시면 계율완성,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어느 정도인데 사실 저 얘기만 들으면 삼매가 안 돼 본 대다수의 존재들은 사람 말고 신까지 포함해서 삼매 100% 됐다는 게 뭔지 모르죠. 추상적이죠. 그래서 애욕이 없는 거다라고 구체적으로 주셨어요. 애욕이 없다는 건 우리가 알지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게 정답을 먼저 주신 건데, 그 1번 수다원 사다함을 보면 욕망과 성냄이 조금 남았다가 결론은 욕망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애욕이고, 그 제일 어려운 애욕이 없어졌다라는 건 아나함은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완전히 소멸했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아나함은 계율 완성이 몸과 말로는 이미 그 전에 됐고 마음까지 그 계율은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삼매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여기서 정답을 주신 게 중요한 이유는 애욕을 없애는 게 쉽나요? 어려워요. 저번 부산 법회 때 다석 유영모 선생 얘기 잠깐 했습니다. 다석 유영모 선생은 유불선 공부를 다 하셨대요. 유교, 불교, 선교, 도교죠. 공부를 참 많이 한 분이랍니다. 그래서 아마 정황상 삼매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그분을 모르니까 뭐 됐다 안 됐다는 얘기를 못 하겠고 그냥 그분의 그 얘기를 조금 들어본 결과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이유는 어느 날 부인이랑 이혼하지는 않고 온누이로 살자고 해혼례를 했대요. 결혼을 해지하는 거죠. 그리고 누이로 살자. 그러고도 세월 지난 다음에 그 다석 유영모 선생이 그 어느 자리에서 얘기를 하기로 나는 아직도 애욕이 있다. 그러나 그게 동물 같아서 참는 거다. 그러니까 다석 유영모 선생은 애욕이 있나요, 없나요? 있는데
노력을 지금 하는 중인 거지요. 그런 거 본다면 뭐 삼매도 어느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자, 돌아와서 이 정답이 중요한 거는 여러분 만약에 안함이 되고 부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자리에서? 네. 쉽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불굴의 의지로 애욕을 없앤다면 바로 이 자리에서 안함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부처님께서 애욕이 없는 게 안함이다 주신 답안지가 우리에겐 중요한가요? 안 한가요? 중요해요. 우리가 이런 답안지 모르면 세월이 무척 걸릴 수 있는데 누군가는 이 모범 답안을 보고 이럴 수도 있을 거니까. 이렇게 지금 모범 답안을 다 주시는 건데 그러면 그 다음에 아라한, 해탈, 계율 완성, 삼매 완성, 반야도 완성이죠.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반야 완성도 반야가 뭔지 모르는 대다수의 중생들 경우에 추상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반야라는 단어가. 그래서 완성이 뭔지 사실 애매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 게 뭐냐면 안함은 어디에 죽은 다음에 안함은 어디에 태어나죠? 정거천. 거기가 그 대승불교에서 보살들 세계라는 데예요. 불퇴전. 거기서 수명이 다해도 그 밑으로 세계로는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유는 애욕이 없기 때문이에요. 욕망이 있어야 그 욕망 때문에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아랫세계로 가고 싶은데 욕망이 없으니까 밑에 세계로는 그 보장된 이유가 자기가 그렇게 공부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부처님이 보장해 주신 게 아니라 자기가 욕망이 없으니까 죽어봐야 밑으로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거천 가게 해주세요 빌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우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없지만 가봐야 죽으면 욕망 때문에 우리가 택해갖고 또 밑으로 오는 거지요.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반야 완성이 뭐냐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보면 아시는 게 정거천에 대한 집착이 없다 하셨잖아요. 해탈은. 안함은 애욕은 없는데 욕망이 하나 남은 거예요. 욕망으로 따지면. 근데 욕망이라고 안 하셨어요. 그거는. 무슨 집착이 하나 있지요? 안함은 탐진치가 거의 소멸했는데 하나 남은 게 천국 중에서도 제일 높은 천상인 정거천에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마저 없어지면 그게 반야 완성이겠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포함한 이 세계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존재로서는 없어졌지요. 존재는 없어졌어. 존재라는 건 욕계와 색계, 무색계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게 반야 완성이에요. 반야 완성은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정거천까지 포기했다. 다 집착을 놔버렸다. 이게 반야 완성이다라는 거는 수학적으로 이해되시죠? 논리적으로. 이게 그래서 안함도 쉽지가 않았던 게 안함이 애욕까지 버렸는데도 해탈을 왜 못하고 안 하고 정거천 가냐면 정거천이라는 세계를 집착이 있다는 건 사실 개인사로 얘기한다면 존재에 대한 집착이 있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이 있다는 건 그 세계에 태어나는 자기 존재에 대한 집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못 버리니까 이제 해탈을 못 한다.
일단 이렇게 답안지는 우리가 다 이해됐죠. 답안지는 이해되는데 한번 여겨보세요. 이 답안지를 떠나서 아이 정거천이면 보살인데 거기서 태어나는 게 좋지 뭐 거기 그것까지 없어져서 해탈보다는 그게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들지요.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 설명을 내가 여기 순일이가 아나함이 뭐 부처님 되고 이런 거를 건방지게 얘기할 계제가 아니다라는 걸 밝힙니다. 왜냐하면 나도 만약에 해탈하라고 그러면 아나함 정도 됐다면 지금 아나함 당연히 아닙니다. 나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계율도 완성을 못했으니까 그냥 삼매는 어느 정도 됐어요. 그리고 수다원으로 따진다면 나는 계율 완성 못했고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 내가 얘기할 계제는 못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이해시켜야 되니까 학자적 입장에서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학자다. 학자적 해석이다. 자, 한번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한국이 전쟁이 났을 때 얘가 한국 들어서 죄송합니다. 6.25 전쟁 나고 힘들었죠. 뭐 내가 전쟁 났을 때에는 모르죠. 그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들은 얘기로 우리 부모님은 아버님 어머님은 전부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냥 아버님이 술 자시면은 그 피난 내려온 힘든 얘기들 많이 하셨고 뭐 고생한 얘기도 많이 하셨고 여하간 한국이 좀 어려울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미국 가려고 노력들 했어요. 그 미국 가면은 뭐 한국이 배고플 때입니다. 지금은 한국이 너무 잘 사는데 예전에 한국이 배고파할 때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 가면 먹는 건 배 터지게 먹는다. 뭐 이랬죠. 저렴하게 뭐 고기들, 뭐 스팸 뭐 이런 거. 캔 종류. 그래서 미국들 많이 가셨어요. 많이가 아니라 이제 가면은 마치 로또 맞은 것 같았어요. 막 친척들까지 막 그냥 엄청 막 부러워하고 막 축하하고 이민 가게 되면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막상 가보니까 어땠을까요? 실제로 좋은 면이 있었겠죠? 배 터지게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배부르게 먹고 그 다음에 못 사는 뭐 그 의식주들도 여기 못 살던 한국보다는 정말 막 의리번쩍하지 않았겠습니까? 일단은 한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러면 행복했을 텐데 그분들도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본다면 뭐 주로 세탁소 일도 많이 하고 거의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옐로우 뭐라고 노랑 그 뭐라고 해서 뭐 황인종 이렇게 그 비하 인종차별 이런 것도 많이 받았을 거고 그러니까 좋은 측면도 있을 거고 나쁜 측면도 굉장히 있었을 건데 인간적 대접을 못 받고 그래도 그분들은 좋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내가 생각해 대체적으로 좋아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서는 너무 못 먹고 못 사니까 일단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본인도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떠나서 더 그 자녀들 생각 그겁니다. 그 자녀들은 이제 여기서 더 잘하면은 뭐 행복하게 어떻게 되겠지다라는 희망을 품고 좋은 측면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괴로워도 한국에 비해서는 여기가 좋아. 한국에 수없는 지금 내 친족들과 그 동무들과 그 민족들은 지금 너무 힘들잖아. 우리는 행복한 거야. 힘들면서도 그랬겠죠. 여기서 그 행복한 측면이 달콤함을 알고 해요, 경전에서. 근데 부처님께서 이어서 위험함을 알고 하셨는데
그 위험함을 알고가 뭐 세탁소, 인종차별, 뭐 어려운 거, 이건 분명히 위험성이죠. 그 달콤함의 이면에 힘들죠. 그럼 미국으로 옮겼는데도 달콤함만 있었나요? 위험함도 있었나요?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 사람들한테도 거기 총기 난사 사건 벌어지고 하면 막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 세계는 한국에 비해서 그런 면에는 더 훨씬 위험해, 내보니까. 그거 불안해서 다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 잘 살기 시작하니까 동남아 분들, 예전에 네팔 사람들도 들어오고, 뭐, 필리핀도 들어오고, 중국 사람들 많이 들어왔었어요. 요새는 중국이 잘 사니까 이제 덜 하는가 본데. 네팔 사람들이 그 풍운의 꿈을 안고 왔죠. 그 텔레비 본 분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 그 네팔 가족들 비추어주고 뭐 이렇게 한국 그 노동자, 네팔 노동자와 막 이렇게 상봉하게 해주는 게 있어요. 요새는 한국이 잘 사니까 직접 그 한국 데려오지만 외국 사람들을 그땐 데려오지는 못했고 네팔 현지에 촬영팀이 가서 이렇게 그 연결하는 건데, 그러면 네팔 한 가족 한 20명 나와서 막 울어요. 친척까지 다 나와서 감사하다고. 한국에서 그 네팔 노동자가 버는 돈으로 20여 명의 친척이 아마 다 먹여 살려지는 모양이에요. 그 네팔 노동자는 힘들어도 버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거 행복한가요? 안 한가요? 네팔 노동자 여기 오셔갖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 이면에 또 괴로운 걸 본다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팔 잘려도 막 여기 의료보험 못 받고 그 당시에 그런 문제들 돼갖고 외국인 노동자 돕자 뭐 이런 운동도 벌어졌잖아요. 막 이렇게 잘렸는데 막 방법이 없어. 잘린 채로 어떻게 꼬맨 거예요. 없어갖고. 그 고생들 많이 해요. 위험하죠. 근데도 왜 오냐면 상대적 행복이 여기 있다라고 보고 온 거예요. 근데 올 때는 그런 위험함을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그냥 꿈에만 부풀어서 온 거예요. 행복에 젖어서. 우리가 옛날에 미국 갈 때 그런 위험함을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노동을 하든 뭘 하든 잘 먹고 잘 살면은 하고 이제 꿈에 부풀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미국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천상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죠. 천상은 미국 정도예요? 미국에서 또 이게 별 볼 일이야. 상대적으로 위험함이 너무 많으니까 유럽에 어디 좋은 데 가자 하면 유럽이 미국보다 또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도 위험함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모든 세계를 체험하다가 이런 세계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 차원 자체가 틀린, 아예 여기서 이 세계에선 수평적으로 상대적으로 더 나아봐요? 얼마나 낫겠어요? 근데 수평적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차원이 다른 천상을 가자 할 때에 우리가 위험성을 생각하나요? 안 하나요? 그냥 무조건 꿈에 부풀어서 거기만 가면 대부분의 종교가 그렇게 얘기해요. 100%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적과 꿀이 흐르고 있고 영생이고 100% 행복이고 천국만 가면. 유일하게 부처님께서만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도 행복 맞다 그러셔. 일단은 행복이 이 세계는 되지도 않을 정도로 행복하다고 하셔요. 감관이 청정하고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그 눈, 귀, 코, 혀, 몸, 마음에 그거로 접촉하는 그것들은 여기서는 되지도 않을 정도로 끝내준다라고는 표현 안 하셨지만 그 내용을 보면 끝내준다예요. 그러나 이제 변경을 보시면 그래서 죽을 때 천상 가라. 그래서 이제 천상 거기 가겠습니다. 4대 왕천. 그런데 4대 왕천에 비해서는 33천이 훨씬 더 욕망등등해서 수승하다.
그 33천을 가는 게 좋겠다. 네, 그럼 33천 가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이런 식이에요. 이 과정을 보면은 자,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 더 계속해서 이제 끝까지 올라가게 만드시는 건데 이렇게 좋은 측면이 있는데 33천 가면은 나쁜 측면은 뭔가요? 막상 가보면 경에 그래서 위험한 것도 얘기하셨어요. 아수라들과 전쟁해요, 안 해요? 전쟁해? 해요. 그래서 그 경전에 보면 신들이 두려움에 떠는 게 나와요. 그러자 신들의 왕이 신들에게 아들들아 두려우면 그때는 나의 깃발을 모아라. 그 대장 깃발 같은 거 있잖아요, 전쟁 나갈 때.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질 거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33천에 보면 신들의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밑으로 신들의 왕의 하늘마차겠지. 말이 끄는 게 아니라 하늘마차에 마부가 있어요, 없어요? 아까 미국 가면 세탁소가 있었잖아요. 한국 분들이. 신들의 세계에 마부도 있어. 마부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요, 안 느껴요? 신의 왕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33조는 욕망의 세계죠. 욕망이 있다라는 건 욕망이 있는 존재는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우월감을 많이 느끼나요, 안 느끼나요? 욕망이 있다는 자체가 욕망이 없는 존재나 상대적 빈곤감, 우월감을 안 느끼겠죠. 그러면 33천에 이 사람 세계는 되지도 않을 정도로 훨씬 행복하겠지만 거기도 가서 오래 살다 보면 위험함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 그래서 33천의 신들이 더 아까 미국에 갔다가 미국도 위험함이 있으면 유럽으로 가고 이러겠지만 수평적으로 그 신의 세계는 수평적으로 움직여 봐야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마부가 왕이 되지 않는 한. 근데 거기는 한번 마부로 태어나면 일단 마부야. 다음번에 더 높은 왕이 되려면 거기서 공덕을 많이 짓고 공부를 많이 해서 죽은 다음에 나서 왕이 되던 높은 신이 되던 하는 거겠죠. 그럴 때 그 위험성이 있으니까 또 높은 세계로 가고 싶겠죠. 더 높은 천상으로. 더 높은 천상 뭐 거기 욕계 6하늘 있잖아요. 그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올라가도 그 욕망의 세계에 행복은 더욱더 커질 건데 행복에 젖어서 즐거움에 젖어서 괴로움은 모르고 무조건 높은 세계로 가자 했는데 막상 가서 오래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작은 괴로움들이 또 큰 괴로움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높은 세계로 가야겠죠. 지금 과정이 이런 여정이에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맨 처음엔 아나함까지 가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욕계의 신들이나 이렇게 신들이 보니까 애욕의 위험성을 몰랐는데 나중엔 애욕이 이게 참 위험한 거다라는 거죠. 애욕의 달콤함만 알다가 이 정도 안 존재는 이제 애욕이 싫으니까 버리려고 노력하겠죠. 뭐 이런 여정으로 가는 거고 정거천까지 간 존재가 정거천에서 오래 달콤함만 안 거예요. 대다수의 우리는 정거천 가고 싶지요.
존재를 마지막 존재를 초월하고 푼 것보다는 마지막 존재를 누리고 푸겠죠. 그래서 정거천에서 수명이 너무 기니까 오래되다 보면 이제 거기 위험성을 알까요? 모를까요? 거기가 괴로운 세계일까요? 정거천이? 괴로워서 위험함을 알까요? 괴로움 없을 거예요. 왜 없냐면 욕망과 성냄이 없다는 건 괴로움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거의. 근데 거기에 괴로움은 없는데 뭐가 괴로움일 거냐면 뭐가 괴로움일까요? 존재로 있는다는 자체가 이제 세월이 너무 오래 가도 수명이 너무 길기 때문에 존재로 있는 것 자체가 귀찮겠죠. 세상에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세계 자체가 귀찮겠죠. 괴롭다기보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귀찮다고 하는 거고, 그 신 입장에서는 그게 괴로운 거예요. 다행히 그분은 해탈하고 풀 때 아무 때나 해탈할 수 있으니까 그 세계만 버리면 다행인데, 자, 이렇게 정리한 게 뭐냐 하면 윗바사나 얘기한 겁니다. 윗바사나는 한마디로 하면 제일 큰 답이고 제일 큰 통론, 숲으로 얘기하면은 부처님 말씀입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예요. 형성이라는 건 두 개 이상이, 두 개가 한 쌍이 돼서 반대되는 두 개입니다. 양이. 그렇게 모여진 세상은, 존재는 언젠간 반드시 소멸한다예요. 이게 제일 큰 답이고, 그걸 통론보다는 조금 낮은 중론으로, 통론, 중론, 강론, 중론으로 얘기하신 건 형성된 것들은 왜 모두 멸하냐면 그 설명을 한 거예요.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들은 괴로움이 있고 그래서 궁극이 아따가 아니다. 아니 그러면 형성된 거라는 건 이 세계와 모든 존재들은 형성된 거예요? 아니에요? 형성된 거예요. 변한다고. 변하는 것들은 아까 괴로움이 조금이라도 있다 없다.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적어지죠. 그래서 미국도 가고 싶고 유럽도 가고 싶겠지만 가면은 세탁소 일이 있고 옐로우 머루 무시당하고, 그래서 천상은 행복이 100%인 줄 알고 갔더니 천상의 행복은 진짜 여기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긴 큰데 전쟁도 있고 마부도 있고 가고 나니까 결국은 괴로움이 있더라. 그래서 더 나날이 올라갔더니 훨씬 행복이 커지는데 괴로움이 있더라. 끝까지. 그래서 답안을 미리 빵 주신 거예요. 끝까지 가봐도 괴로움은 있다. 이 답안지를 보고 정말 용감하고 불굴의 의지가 있어서 넘어갈 사람은 한 방에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중생들은, 우리들은 미국도 갔다가 유럽도 갔다가 천상도 갔다가 더 높은 천상, 이런 식으로 대다수는 가겠죠. 부처님께서 괜찮다 그러셨어요. 그렇게 찬찬히 가도. 어떻게 얘기한 것이냐면 제가자들에게 그 당시에 사성제설하는 게 처음엔 허락이 안 됐다. 그게 그 얘기입니다. 주로 제가자들 그 법문이 천상가라가 많지요. 스님들에게만 불굴의 의지로 이걸 전부 다 넘어서라, 뭐 이렇게가 얘기가 계셨던 건데. 자, 윗바사나는 중론까지 얘기했고 강론으로 갈게요. 윗바사나의 세 번째 강론이 뭐냐면 나무가, 좀 전에 통론, 중론 했죠. 강론이라는 작은 각각의 그 적입니다.
위험성이라는 단어가 강론입니다. 경에 달콤함을 알고 위험함을 알고 벗어남을 알고 개정해를 배운 다음에 벗어나라, 해탈해라 이러셨잖아요. 달콤함을 알고 위험함을 알고가 아까 미국 갔을 때 미국의 달콤함도 있지만 위험함이 많이 있다. 근데 가서 30년, 40년 살다가 그 위험함을 알았어. 처음엔 세탁소도 즐거울 거잖아요. 고생해도 아까 고기 많이 먹고 자식들 막 하니까 행복해. 그러나 20, 30년, 40년 지나면 이제 자식들 다 크고 취직하고 이러면 이제 이게 괴로움이었어. 위험함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딴 데로 옮길 수 있으면 옮기고 싶어. 유럽이든 어디든. 근데 이제는 늦었어. 근데 미리 위험함을 알았다면 부처님께서 어떤 세계에 있던 위험함을 관찰해라 해요. 그러면 빨리 옮길 거 아니에요. 빨리 옮긴다가 지금 경우로 하면 높은 세계로 빨리빨리 가는 거지. 오래 안 걸리고. 그리고 혹은 미국 가기 전에 위험함을 관찰할 수 있으면 저 미국 땅도 위험할 거야 라고 미리 달콤함이 있지만 훨씬 한국보다 네팔 사람이 아까 네팔보다는 한국이 훨씬 행복하겠지만 저기도 가면 위험함이 있을 거야. 팔 잘릴 수도 있고 뭐 노동을 하게 될 거고 이런 위험성 생각하나요? 안 하죠. 거기서 미리 생각했다면 다른 방안을 찾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돌아와서 우리가 욕망에는 늘 달콤함만 있는 것만 우린 관찰하잖아요. 쫓아다니고. 그러나 분명히 위험함이 있잖아요. 그 위험함을 그 자리에서 늘 관찰해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게 윗바사나의 강론이 됩니다. 물론 통론, 중론, 강론으로 나눴지만 이건 똑같은 다 윗바사나예요. 그냥. 윗바사나는 다시 얘기해도 사띠 공부가 윗바사나는 아니에요. 사띠는 공부해야 돼요. 사띠는 사띠대로 정의를 하셨고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사마타는 됐는데 윗바사나가 안 된 자는 윗바사나 된 자에게 모든 형성된 것들은 어떻게 보아야 하고 사유하고 관찰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아라. 그럼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형성된 것들은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이게 윗바사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줄 거다. 윗바사나는 그거예요. 그리고 윗바사나가 된 자는 사마타가 안 됐으면 사마타가 된 자한테 가서 물어보아라. 삼매를. 그리고 둘 다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둘 다 안 된 자는 사띠를 열심히 닦아라.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옷에 불 붙은 것처럼 사띠를 열심히 닦아라. 그러니까 사띠를 닦고 그거 팔 정도에도 7번째 사띠가 나오고 8번째 삼매가 나오죠. 사띠를 닦아서 공부를 더 높은 공부를 짓는 게 사마타와 윗바사나인데 윗바사나는 부처님이 정의하신 건 좀 전에 순일이가 얘기한 3가지가 다예요. 즉 뭐냐? 윗바사나라는 건 자, 돌아와서 여기서 설명합니다. 만약에 지금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 안아함, 이치적으로는 여기서 애욕만 없을 수 있으면 바로 안아함이 돼요. 얘기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이 경에 나온 안아함을 보세요. 이 안아함은 지금 삼매가 어느 정도 됐어요? 네? 삼매 100%예요. 계율완성, 삼매완성, 반야 어느 정도. 본래는 부처님이 답안지를 안 주셨다면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닦아갖고는 어떻게 해야지 안아함이 되죠? 안아함이 부처님이 답을 안 주면 우리가 애욕이 없는 게 안아함인지 이런 거 알아요? 몰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불보살이 보살이 있는 정거천에 가고 싶다고 빌면서 많은 사람들은 정거천에 가면 욕망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살세계 가고 싶다고 빌어. 불퇴전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은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욕망은커녕 욕망은 이미 예전에 다 없애야 되고 그 전에 많은 욕망을 애욕까지를 없애야 되는 게 안함인 거예요. 그걸 만약에 알게 되면 아까 대다수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정거천 가면 욕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지금 안함을 그 정거천 보내줄게. 보내주는데 이런 조건이야 하면 가려고 하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간다고 그럴 거예요. 어쩌면 많은 중생들은 욕망이 다 된다고 생각해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돌아와서요. 자, 부처님이 이런 답안지를 애욕이 없는 게 안함이다 안 주셨다면 우린 뭔지 몰라요. 안함이. 그냥 무조건 정거천 가면 욕망이 다 되는 줄 알아. 그렇게 우리가 닦아가려면 삼매가 100% 돼야지만 그 삼매가 되는 과정에 아는 거예요. 삼매가 되는 과정 자체가 욕망이 점점 작아지거든. 그래서 자기가 이 삼매가 다 되면 애욕은 너무나 위험해. 비록 애욕이 조금 남았더라도 이건 싫다 하고 이 정도 경지가 된 자가 넘어가는 거죠. 삼매가 완성이 된 자가. 그런데 지금 여기서 부처님이 우리한테 답을 알려주셨어. 문제는 중요한 게. 그렇다면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삼매가 안 된 자가 있더라도 여기서 불굴의 의지로 애욕을 없앨 수 있다면 그거 안함이 아니에요. 안함이야. 이치적으로는. 혹은 삼매가 초선만 돼도 여기 삼매가 완성은 8선이 다 됐다는 거예요. 100%. 근데 초선이 됐던 2선만 되면 원래 안함이 못 되죠. 그 정도 삼매는. 그런데 부처님이 정답을 주셨어. 왜냐하면 삼매 어느 정도라는 건 수다원이나 사다원밖에 안 되잖아요. 정답을 주신 게 애욕만 없으면은 안함이라고 정답을 주시니까 삼매가 초선, 2선, 3선 이렇게밖에 안 된 자가 답을 아니까 불굴의 의지로 애욕을 버린다면 안함이에요, 아니에요? 함이야. 그러면 삼매가 안 된 자가 불굴의 의지로 애욕을 왜 버렸죠? 물론 답을 주셨기 때문인데 답이 뭐를 주신 거죠? 위험한 거다라고 답을 주셨잖아요. 또는 형성된 거는 소멸하니까 주셨잖아요. 형성된 것들은 변하고 변하는 것들은 괴로움이고 욕망들은 궁극이 아니다. 답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잘 생각해 보니까 관찰해 보니까 맞잖아요. 절실히 와닿은 자는 윗바사나로 절실히 와닿은 자는 삼매가 조금 됐더라도 애욕을 윗바사나로 절실히 와닿은 자가 버릴 수 있다면 안함이 되는 거예요. 해탈도 마찬가지인 게 안함보다 더 높은 반야 해탈이 있는 게 뭐냐면 반야 해탈은 원래 오리지널 해탈은 지금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100%. 욕망과 성냄은 옛날에 소멸했고 천상 정거천에 대한 욕망도 없는 게 해탈인데 양면 해탈인데 오리지널 부처님이 정답을 주셨기 때문에 정거천 제일 높은 천상 세계도 버리게 되면은 삼매가 됐던 안 됐던 그 사람은 반야 해탈인 거예요. 탐진치를 소멸하면 즉 한마디로 하면 탐진치를 소멸하면 그냥 해탈이에요. 무조건. 반야 해탈. 삼매가 됐던 안 됐던. 이치적으로는. 이 정답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치가 이렇다는 거지. 경에는 반야 해탈도 초선부터 나오는 이유는 삼매 안 되고는 불가능한 거다. 삼매가 초선도 기본이 안 되고는 윗바사나다라는 거로는 불가능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욕망이다라는 게 감각적 욕망이 분명히 즐거움이 많은 겁니다. 삼매가 안 됐을 때에는 이 세계는 욕망밖에 없기 때문에 욕망을 버리라고 그러면 아무리 윗바사나 아니라 천하 없어도 욕망이 즐거움의 전부인데 나는 못 버리겠다지요. 사실은.
그런데 삼매가 됐다는 거는 삼매가 되자 조금씩 욕망을 버릴까를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습니다. 감각적 욕망이다라는 게 대상이 있나요, 없나요?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에 의한 접촉에 의해서 욕망이 달성이 되죠. 뭐 음식도 맛있는 음식을 접촉해서 먹게 되면은 즐겁잖아요. 그래서 욕망은 주로 즐거움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접촉을 하면 생기거든요. 생기는데 그 욕망이 그 대상에 의해서 생기는 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자, 그 설명 강론은 시간이 넘어가니까 버려두고 발로 저기로 넘어갑니다. 욕망의 대상과의 접촉에 의한 즐거움에서 더간 즐거움이 이제 대상에 대한 접촉이 아니라 내면의 기쁨이에요. 아까 욕망은 주로 즐거움들이고 그 즐거움들은 즐거움이 있지만 위험함이 반드시 있다는 건 스스로들 관찰해 보시고 즐거움의 동시에 이면에 지금 그 거친 즐거움보다 내면의 심미적인 아름다움, 그 거친 욕망에서도 접촉을 더 아름다운 욕망이 뭐냐면 나중에 좀 더 발전하면 고급 욕망은 미술품을 본다든지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보는 것들 많이 있지요. 대상이 달라져요. 그거는 거친 아까 욕망보다는 내적인 심미적 아름다움을 주잖아요. 즐거움을. 이게 조금 더 높은 건데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즐거움이 이제 감동이죠. 감동이고 감동은 바깥에서의 접촉과 내면의 아름다움과 중간의 정도에 위치한 겁니다. 이제 바깥의 접촉에 통해서 그 즐거움 말고 내면의 기쁨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내면의 기쁨은 언제 오냐면요. 오히려 자, 마음이 아름다울 때 오는데 남을 도와주게 되면 아까 뭐 음식을 먹어서 접촉에 의해서 욕망에 의해서 즐거운 이런 거랑은 다른 종류의 내면의 기쁨이 솟기 시작하지 않나요? 내적 아름다움이에요, 이게 지금. 바깥의 접촉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적 아름다움이 생기는데, 자, 보시도 그렇지만 더 나아간 게 계율적이구나, 이제 공부인데, 부처님이 초선이 뭐죠?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요소들을 떨고 버린 뒤잖아요. 떨쳐버린 뒤 집중을 해서 이렇게 내가 지속적 관찰. 지금 얘기 다 하면 새끼로 세니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집중을 통해서 초선에 드는데 그때 희열과 기쁨이 있다는 건 내적 그 기쁨인데 이건 즐거움과 다른 단어예요. 즐거움, 기쁨, 더 나아가면 이제 행복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삼매가 되면. 좀 단어를 나눠서 쓰지요, 일단. 욕망에 의해서 생기는 건 즐거움이란 단어를 일단 써보고, 내면의 기쁨은 즐거움이 아니라 기쁨이란 단어인데, 이 내면의 초선이라는 거의 기쁨은 오히려 뭐냐면, 마음에 해로운 마음들이 사라졌을 때. 아까 해로운 요소가 사라졌고, 감각적 욕망이 떨구어졌다가 한마디로 한다면 해로운 마음들이 사라졌을 때, 마음이 아름다워졌을 때, 마음이 아름다워지면은 내면에서 기쁨이 솟겠어요, 안 솟겠어요? 솟을까요, 안 솟을까요? 내면이 막 아름다워졌어. 자, 뭐 시끄럽던 내면의 소음이 사라졌어. 이런 쪽으로도 내 삼매를 얘기했지만 오늘은 그런 쪽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이 아름다워졌어.
그러면 기쁨이 솟겠죠. 근데 아까 그 욕망이랑 다른 건 욕망은 접촉을 해서 즐거움이 생겼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내면에 지금 아름다움은 어떻게 생겼죠? 접촉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있던 해로운 마음을 버려서 내 안에 해로운 요소들은 아까 감각적 욕망, 러프한 거친 욕망과 같이 결부됐던 거예요. 부처님께서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요소들을 떨쳐버린 뒤 하신 이유가 마음의 해로운 요소들, 지저분한 마음과 그 욕망과 결합이 됐던 건데 그걸 지금 초선은 뭘 접촉해서 된 게 아니라 그걸 버려서 삼매부터는 버려서다라는 거예요. 욕망은 대상과 결합을 해야지만 벌어지는데 즐거움이. 삼매는 그걸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접촉이 아니라 내면에 해로운 마음이 지저분한 마음이 떨구어지니까 아름다운 마음이 드러난 거죠. 이게 기쁨이에요. 이걸 아니까 그제서야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부처님 말씀이 옳구나. 삼매가 된 자가 이해한다가 욕망으로 100%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욕망을 떨구니까 내적 아름다움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 그때서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래도 욕망이 좋거든. 여태껏 욕망으로 살아왔거든. 그러나 이걸 떨궜을 때 내적 아름다움이, 이 놀라운 내적 아름다움, 경험해보지 못한 이 내적 아름다움이 생기니까 마음이, 와, 이건 지복스럽거든. 근데 이제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왜 위험했는지. 여긴 달콤함도 있지만 이 위험함이 마음을 얼마나 해롭게 만들었었는지. 여하간 돌아와 초선이 되니까 기쁨이 생기면서 희열이 왜 생기나요? 내적인 아름다움에서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 보시하거나 감동하거나 하면 막 희열까지는 아니더라도 환희가 솟잖아요. 막 살떨리게. 아름다운 어떤 막 감동했을 때. 감동했을 때 누가 감동한 거죠? 마음이. 그때 해로운 요소가 조금 떨고 사라진 거거든. 그때 마음이 아름다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감동을 한 건데 더 떨궈지면 초선이 되면은 내적 아름다운 마음. 그런데 이건 기쁨인데 시간은 벌써 넘어가서 간단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다는 못할 것 같네. 삼선은 뭐지요? 기쁨과 희열이 사라졌어. 삼선은. 기쁨과 희열이 사라진 다음에 뭐가 되죠?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하다. 세 번째 삼매는 드디어 여기 행복이 나와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마음이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은 조금 단어를 구분해서 지금 쓴 거고, 여기 삼선의 행복은 우리가 욕망의 대상과의 접촉에 의해서 행복하다 하는 그 행복이 아닌 거예요. 이 행복은 뭐냐면 욕망과 접촉이 아니라, 대상과의 접촉이 아니라 삼선의 행복은 버린 거예요. 해로운 요소들을. 내면의 행복인 거죠. 그 경에 내면의 행복을 경험한다. 부처님께서. 내면으로부터 비난받지 않는 행복. 스스로 비난하지 않는 행복. 행복한 마음인 거죠. 어떤 대상을 접촉해 생긴 게 아니라. 그리고 사선은 뭐죠? 행복도 버리고 삼선의 행복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삼매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통은 이러지요. 미쳤어.
목적이 행복하려고 한 건데 지금 삼선이 돼서 행복해 죽겠는데 몸과 마음으로 그걸 왜 버려? 그게 목적이었는데. 왜 버리냐면 그 행복보다 더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평정, 사선은 평정이잖아요. 행복이 있다는 건 사실 행복은 늘 상대적 행복이다가 이해되시나요? 그 이면에 괴로움이 있다예요. 사실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삼선의 행복을 버린 거예요. 그러나 사선은 더 행복하다라는 표현은 안 되는 이유가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렸기 때문에 양쪽을 다 버리니까 평정이란 단어를 쓰신 거죠. 근데 그 평정은 우리가 실제 내용은 뭐예요? 삼선보다 더 행복하다지. 근데 그게 왜 더 행복하냐면 거기는 행복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고요하고 평정이다라는 건 부동심에 갇혀온 건데 고요하고 맑고 촉촉하다. 공적하다. 깨끗하다. 그러나 이게 지금 말로 전달할 뿐이지 예를 들어서 삼선이 안 되고 그걸 안 버린 자가 사선의 이 말이 사실은 그 상태가 잘 와닿지는 않겠죠. 돌아와서 지금 5선, 6선은 안 갔습니다만 그냥 5선까지 가보면 5선은 4선은 여전히 깨끗하지만 깨끗한 건 색깔이요 아니에요? 하얀 색깔이요. 물질색이에요. 그 물질마저도 버리는 게 윗바사나해서 공무변처가 되는 게 공무변처는 물질을 초월하여 부처님이 이렇게 정의하셨잖아요. 더 완전한 공으로 가는데 사선이 된 자가 왜 더 공으로 가죠? 그 하얀 깨끗함마저도 싫을까 좋을까요? 더 깨끗해지고 싶은 거예요. 더 깨끗해지고 싶으려면 하얀색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렇게 가는데 사선이 된 자는 이해했다 치고 사선이 안 된 사람이 공으로 없어져라 하면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져요. 즉 돌아와 윗바사나다 부처님이 답을 주셨지만 삼매도 안 된 자가 삼매가 안 된 자다라는 건 예를 들면 대상에 대한 접촉을 통해서 욕망이라는 거로만 러프한 거친 거로의 접촉으로만 즐거움이 생기는 게 전부인데 초선도 안 됐다라는 건 전달됐어요? 초선은 아까 그걸 버려서 내면의 기쁨이 생긴 거잖아요. 심미적 아름다움이. 러프한 욕망하고 그 해로운 마음들을 버려서 어느 정도 버려서 오히려 내면에 심미적 아름다움이 생겨서 희열이 기쁨이 생긴 건데 그것도 체험을 못했다라면은 그거는 욕망에 의해서만 즐거움이 생기는데 지금 그거는커녕 지금 다 버려라 윗바사나로 이거 와닿겠냐는 거예요. 아까 네팔 사람 힘들어 죽겠는데 한국에 올 기회가 생겼는데 한국 가도 너는 거기에 즐거움이 크겠지만 괴로움도 있을 거야 가지 마 하면 안 갈까요? 가서 겪어봐야 이제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지금 천상에 분명히 내가 마부 무슨 경에 계신 얘기예요. 다 부처님 말씀 전쟁 얘기 다 했어. 그래서 가지 마세요 하면 안 갈까요? 훌륭하신. 안 가고 어디로 갑니까? 해서 바로 해탈하시나요? 사실 대다수는 가는 거예요. 가서 직접 겪어보고 지금은 그까지 전쟁이야 그래도 신들끼리 전쟁인데 큰 저거가 있겠어? 그리고 행복은 막 엄청나게 많은데 하고픈 거 다 할 수 있는데 마부도 좋아. 신들의 왕으로 저기 죽은 다음에 태어나면 제일 좋겠지만 신들의 왕이 안 되면 중간급 신 그것도 정 안 되면 마부도 신이잖아. 그리고 보통 가게 되죠. 돌아옵니다. 윗바사나다라는 건
초선이 되고 초선 2선 건너뛰고 3선으로 얘기할게요. 3선은 경에 부처님 뭐라고 하셨냐면 3선의 세계는 바깥 세계의 대상들이 괴로운 거를 접촉할 수 없는 천상이다예요. 3선의 세계가. 즉 괴로운 걸 접촉을 못한다는 건 괴로운 접촉을 반연하여 조건으로 괴로움이 생기는 거죠. 괴로운 걸 접촉할 수 없다면 괴로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겠죠. 그래서 삼선이 몸과 마음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삼선에 여러분이 신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삼선의 신인데 삼선도 버려. 그거 윗바사나야. 위험한 거야. 버리겠어요? 버리나? 위험한 거야. 위험한 걸 알아야 버리지. 위험해요? 괴로운 걸 접촉을 못 하는데? 안 괴로운데, 한마디로. 부처님 말씀 이해되겠어요? 삼선의 신이? 안 돼. 안 버려. 그때 부처님이 윗바사나야 그러시는 거예요. 모든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멸하기 때문에 삼선의 신이여 그대도 수명이 길지만 언젠간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삼선의 신이 그전엔 안 믿다가 그 말은 믿을 거예요. 똑똑한 신들은 지혜롭기 때문에 2개 이상으로 모여진 것은 언젠간 반드시 멸한다. 맞습니까? 맞네. 신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근데 어떻게 생각할까요? 맞긴 맞는데 맞네. 나 언젠가 죽겠네. 영생인 줄 알았는데. 언젠가 죽더라도 지금 괴로운 접촉을 못하니까 나는 양손의 떡을 다 줄래 할지도 몰라요. 부처님 말씀도 듣고 따라가면서 좀씩 공부 짓고 그러나 뭐 윗바사나 나 천천히 갈래. 4선 갔다가 5선 갔다가 천천히 갈래 보통 이러지 않겠어요? 이유는 괴로움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경의 수다원이 부처님께서 수다원들이 방일할까 봐 걱정하는 게 나오시죠. 수다원님은 7번 한 해탈이 예정된 성자예요. 왜 방일할까요? 왜 걱정을 하시나? 그거죠. 하나는 무조건 예정돼 있어서. 두 번째는 사실은 수다원들은 7번 안에 해탈이 되든 안 하든 신경 안 쓸 겁니다. 경에 계시다시피 어제는 괴로움이 히말라야만큼 많았는데 부처님이 땅에 이렇게 먼지 하나 탁 집으시면서 수다원이 된 자는 어제 히말라야만큼 많은 괴로움이 요만큼이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히말라야가 얼마나 큽니까? 설마 어저께 괴로움이 그렇게 컸겠어? 우리 중생들의 괴로움이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들이 모르지만. 자, 요만큼 있어. 이자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수다원이라는 분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 이제 해탈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생각 안 들까요? 들까요? 안 들까요? 혹시? 그러면 이런 분에게 윗바사나야 하면은 잘 먹혀요? 안 먹혀요? 아까 삼선의 신한테. 지혜로운 신들은 분명히 압니다. 맞아 하고 알아요. 이치는 맞네. 문제는 이치는 맞는데 괴로움을 작다면 천천히 가야지 이런 존재들이 더 많죠. 천천히 가야지. 내가 여러분께 지금 천천히 가세요 이러는 건 아닙니다. 뭘 설명하려고 한 거냐면 이 윗바사나를 알더라도 이건 정말 불굴의 어떤 뭐가 있어야 돼요. 사유와 관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에 얘기 드렸지만 그 미친 여인이 있었죠. 광녀. 애가 둘인가 셋인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셋이었어요. 비가 막 억수로 올 때 강을 건너야 되는데 셋 다 데리고 건널 수가 없으니까
이쪽에 둘 놓고 뭐 하나 데려가고 기다려 이쪽 또 다시 와서 데려가고 다 죽었어. 다 죽어서 이 여인이 미쳤잖아요. 그래서 미친 여자가 됐는데 부처님을 뵙고 원래 염세로 미친 여자인데 부처님께 법을 배운 다음에 해탈을 해버리셨어요. 어떻게? 시간은 걸렸겠지만 이 여인은 처절한 염세가 있었고 그 처절한 염세가 법을 배우는 순간에 윗바사나로 전변했고 염세와 윗바사나는 한 끗 차이예요. 물론 다른 한 끗 차이가 뭐냐? 물론 다른 뜻은 있는데 염세는 너무 이 세계가 싫어서 부정적인 것 때문에 너무 가난하거나 처절하거나 찢어지게 그래서 자살하고 싶다. 이게 염세고 뭐 그런 거 외에 염세도 있겠지만 윗바사나는 그런 게 아니라 긍정적인 큰 대행복을 위해서 이 세계들은 전부 아랫세계들 전부 밑에 점점 위험성이 많은 세계들이니까 더 높은 그 무엇이 되기 위해서 버리겠다가 윗바사나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은 천상세계 죽게 하면은 되게 무척 높은 천상세계 가고 싶잖아요, 당장. 근데 그 여인에겐 지금 그런 상태에서 천상 죽게, 천상 가세요, 가겠어요? 다 귀찮은 거예요. 근데 그 다 싫고 다 귀찮은 거는 해로운 마음에 염세에 불과할 뿐인데요. 부처님 법을 공부를 들으신 다음에 그게 윗바사나로 전변했고 그 윗바사나만으로는 해탈 못해요. 공부를 지어서 삼매가 되신 거예요. 삼매가 돼서 삼매가 왜 돼야 되냐면 삼매는 아까 그 여인은 그거 되기 전에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어요? 해로운 마음이었어요. 해로운 마음 중에서도 최악의 해로운 마음이었어요. 염세로. 근데 삼매가 되고 나니까 그 마음이 해로운 요소가 떨구어졌기 때문에 내면의 심미적 아름다움으로 전변했고 더 나아가 그 행복의 마음으로 전변했고 그제서야 객관적으로 그 꿈처럼 자녀들이 돌아가신 거를 죽은 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겼고 거기에 그때 그거는 사실이지 않느냐 처절했던 거는 그것으로 윗바사나를 크게 일으킬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윗바사나가 쉽지가 않다. 난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공부가 위로 올라갈수록 괴로움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러나 쉽진 않아도 부처님께서 정답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알려주셔야 되니까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공부를 많이 지어라. 많이 지셔야 됩니다. 윗바사나를. 많이 안 지고 우리가 다음번에는 오늘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못하네요.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관계를 다 이해하실 수 있게끔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뭡니까? 시간이 그렇고 같이 져야지만 쌍으로 같이 져야지만 초선, 2선, 3선, 4선이 빨리빨리 됩니다. 같이 앉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초선에서 머무르는 게 너무 오랜 세월이 걸려요. 아까 3선 예를 들었듯이 3선을 왜 버려? 그 좋은 걸. 3선의 신이. 그러면 그 좋은 걸 왜 버려 하면 그 신은 4선이 될 기회가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지. 3선을 버려야 4선이 되는데. 전달됐나요?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쌍으로 안 닦으면 사마타가 진전이 그 위로 하나 올라가는 게 어마어마한 세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세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 사마타에서 하나 더 올라가는데 3매 된 사람이 초선에서 2선 가려고 그러면 이수명으로 안 되고 수없이 태어나서 초선이 싫어져야 2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선을 닦은 다음에 초선의 위험성을 공부를 많이 지어라 부처님이 그러신 거예요. 위험성을 많이 공부 지어라가 뭐예요? 윗바사나.
초선을 부처님이 뭐라고 정의하셨어요? 죽을 만큼 좋은 병에 걸린 거다. 죽을 만큼 좋은은 초선의 결론이고 그 뒤에 붙은 병은 이선에 비해선 병이다. 정리하면 초선을 먼저 꼭 닦아라. 초선 안 되고 윗바사는 성립이 안 되는 얘기예요. 초선을 먼저 사마탈 꼭 닦고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한평생 초선 또 다음 초선으로 신으로 나와서 초선만 닦고 말 거니까 초선이 꼭 되고 나서 초선도 병이다라는 걸 알고 위험성을 공부 많이 지어서 이선을 닦아라. 윗바사나가 이거다 이겁니다. 전달됐는지 모르겠는데 사마타를 계속 빨리빨리 올라가게 할 수 있다. 윗바사나 안 하면 어떻게 돼? 그걸 관찰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삼선, 난 삼선 좋아. 삼선에서 안 갈래. 수 없는 세월 삼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는데요.